할렐루야. 우리 또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참 주인이시고 보호자시고 또 우리에게 늘 생생한 생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뭐니 해도 우리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주제가 있다고 그러면 은근히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그 죽음과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주제이고 늘 끊임없이 봐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참 한국의 이 현대사에 있어서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정말 참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주의 종 또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이 또 소천을 하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떠나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다는 건 전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참 한 시대를 특징 짓고 대표하는 큰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분을 떠올릴 만큼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분의 생애는 참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평범한 인생들로 말하기에는 참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삶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의 차이 없이 86세로 또 역시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소망하던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정말 참 죽음이야말로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에 우리 보면 15절에 또 죽기에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참 우리에게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참 부활의 참 소망이 있고 천국 영생의 그 소망이 있어서 우리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서 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이 소망 빼놓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 사실 이 죽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폭군이 없죠.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권력, 그리고 소유, 또 참 건강, 그 성공, 그리고 그 뛰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뛰어난 지성, 그리고 우리가 그려내는 그 멋진 희망들, 그리고 그 일생을 맺어가는 그 특별한 그 끈끈한 관계들, 이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걸 빼앗아가 버리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아주 허무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모든 것과 단절시키는 가장 무서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무서운 폭군과도 같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라고 미화를 시켜도 이렇게 가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짧게 살았든 길게 살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리고 또 험한 길을 왔든 편한 길로 갔든 상관없이 반드시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다를 곳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피할 수도 외면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누구나가 맞이해야만 하는 바로 그 가장 공평한 바로 그 자리죠. 이곳은 사실 모든 게 멈추는 곳입니다. 고통도 끝나지만 사실은 환희도 같이 끝나야 되는 거죠. 성공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도 끝나고 유명도 무명도 슬픔도 기쁨도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또 하나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 죽음인 심판과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끝으로 보면 이 생의 끝이지만 영원의 시작이면서 죽음이 만만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요행이 잘 넘어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낸다 이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 곳에 가면 싫든 좋든 누구든 그 살아온 날과 준비된 것에 따라서 심판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원을 어디서 보낼 건가? 저 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보낼 건가? 아니면 그 영원한 운명을 끔찍한 심판의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을 보낼 것인가?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가혹하고 두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그냥 죽음이 그냥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즉 사탄과 악마의 그런 그 수하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에 진실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누구나 맞이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다다라야 하는 바로 그곳을 우리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일생 그거 짐진 무시를 하든 아니면 그걸 깊이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를 일생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이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 바로 이 죽음에서 해방,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꿈꾸고요. 불로장생을 꿈꾸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고요. 이 행복과 영생을 꿈을 꾸는데 우리의 현실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운명이 그냥 정확하게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그냥 너무도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덫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님은 또 구원의 이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죄의 유혹과 죽음의 이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만약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보다 더 도발할 게 어디 있겠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목말라서 추구하는 게 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그냥 잘못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죄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저 그 유혹에, 죄의 유혹에 늘 거기서 투쟁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싹신 사망을, 죽음을 그저 맞이해야 되는 이런 운명인 겁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0절은 주님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죄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드리려고 하실 때,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당연히 그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지셔서 행복과 영생을 주시는, 즉 두려움의 종노릇하면서 해방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일생 죽기에 무서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그걸 그냥 하시지 않고요. 2장 10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즉 이 죽음과 이 죄의 유혹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바로 이 끔찍한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그 소나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구원을 베푸셔야 하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값으로 주어진 이 사망의 기운에 붙들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죽음의 종노릇하며 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죄의 유혹에서 덫에서 벗어나질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의 싹스로 주어진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음을 맛보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1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아야 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값을 갚아버리시고 그 죄의 덜미를 붙잡고 그 덫을 씌워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일평생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의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육체에 거하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며 우리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그 구원자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고난을 능히 당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죽음에 사로잡힌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강을 넘으시고 그리고 그 묻혀 사흘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죽음에 묻히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살아내시는 바로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입고 그 두려움과 이 죽음의 그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이겨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의 소망과 그 승리로 우리를 매일매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과 영생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하며 이 죽음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꿈꾸던 그 하늘나라를 가는 승리의 그날로 우리가 맞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오늘도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 죽기에 무서워 종노타며 늘 전전긍긍하며 죄의 유혹과 싸우지만 힘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며 그 욕심에 당근도 못 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그 주의 싹스로 받아온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던 우리의 두려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오늘도 승리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생생한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리요? 어찌 우리가 이 찬송을 빼앗길 수 있으리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몸의 소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도 의미가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영광의 졸업을 앞둔 학생처럼 말이죠. 마라톤 고린 지점을 향해서 거의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분투를 하고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무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모든 걸 이기는 생생한 복음으로 오늘도 승리